중간에 자리가 한 자리 늘더니 찬양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남성 파트 목소리가 확인이 들려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또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요. 한국은 음력설도 또 쇠기 때문에 양력으로 다짐이 좀 부족하면 구정 때 또 다짐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어서 금년에는 예수님도 좀 더 닮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 따라 합시다. 발바닥으로 밟으면 주리라. 오늘 그런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그 정복의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나가는 길과 삶에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나가는 길에 예비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도, 달도, 태양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육지도, 바다도, 공기도, 바람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만든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것을 다 구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살게 하셨죠. 이것을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다가 하나님의 만류를 따라 이삭 바치는 것은 하지 않고 보니까 수풀에 양이 걸려서 그걸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이래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는 길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고 준비해 놓은 것을 아무나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만남바 되기도 해서 그 축복들을 금년에는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치욕과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죠. 그리고는 모세를 이끌고 애굽을 탈출시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을 때 출애굽기 4장 21절에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들었던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는 모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지요. 그 다음부터 모세는 손에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의 10가지 신과 대항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탈출에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들려주신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했더니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넌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내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육신의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준비해 놓은 축복들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노력을 하고 애썼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것이 금년에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정복하게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 40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지요. 모세가 죽은 이유는 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고 혈기를 부렸다가 모세는 요단강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어요.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도 정탐꾼으로 들어갔다 왔어요. 그 땅에는 누가 살고 그 땅을 정복하기가 개인적인 인간적인 힘 가지고는 어렵다는 사실도 여호수아는 잘 압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 같았는데 하나님과 같았던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대신 책임지게 되니까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 정복될 것인가 하는 생각과 틈만 나면 모세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걱정에 휩싸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뭔가 이루어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그럴까? 될까? 왜? 작년에도 살아봤으니까. 작년에도 그런 결심을 했고 작년에도 그런 각오를 갖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으니까 금년도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시작하지만 정말 또 금년에도 혹시나 하는데 혹시나가 감사가 될까? 아니면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날까? 나름대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출발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두려움 내지는 걱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변개치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은 한번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가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니 말씀하신 것은 꼭 책임지고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고 발바닥으로 밟는 신앙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서 금년 연말이 되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우리 삶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했을까?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을까? 광야 40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모세는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냈을까? 틈만 나면 모세를 대적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던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갔을까? 모세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단순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모세가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 살면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넜고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애국 군대를 홍해에다 수장시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그 갈라진 바닥을 자기들 발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며 그렇게 찬양했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중반 이후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그들이 생생하게 걸어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길을 지나 수르강에 들어갔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너고 온 백성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찬양하며 좋아했던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먹을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물을 하나 만났는데 마라의 쓴물입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모세 앞에 왔습니다. 금방이라도 모세를 돌로 칠 것 같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나뭇가지를 그 물에다 갖다 넣어라. 그래서 모세는 나뭇가지를 갖다 물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 우물이, 마라의 쓴물이 홍해 바다에서 적어도 한 5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이 쓴 것은 쓴 게 아니라 짠 것입니다. 너무 짜니까 쓴 것입니다. 그래서 먹질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써서 먹지 못하는 물에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는다고 그 물이 바뀌겠습니다. 그 쓴물에 혹시 설탕을 몇 포 갖다 넣으라고 하면 그건 쉬웠겠어요. 왜? 혹시라도 단 걸 넣으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뭇가지 집어넣는다고 그 물이 바뀌겠냐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을 봅니다. 모세는 애굽에 내려갈 때도 광야 40년 때도 그가 누구나에서 죽을 때까지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